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8절 말씀, 신약 15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봉헌기도 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난 한 주 동안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셨다가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마다 더 크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또 와닿지 않았던 말씀들이 와닿게 하여 주옵시며 깨달아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손길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눈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일하심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감사로 되돌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든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베데스다의 안식일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9절부터 18절까지 읽었는데 이건 지난주일 본문과 겹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일과 이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원래는 하나로 말씀을 전해도 되는데 내용의 주제가 이렇게 너무 크게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지난주에 한 소망에 대한 부분으로 살펴보고 오늘은 안식일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잠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전설이 한 가지 이렇게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전설, 천사가 물에 내려와서 언제 내려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면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전설이었죠? 그렇죠.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전설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복음이잖아요. 기쁜 소식, 소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많은 병자들이 이 희망을 쫓아 베데스다에 왔지만 베데스다 그 못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고 또 힘이 있고 빽이 있고 또 그렇게 덜 아픈 사람들이 먼저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죠. 그래서 희망을 주는 것 같았지만 절망을 또다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곳, 헛된 소망의 자리가 베데스다 연못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심으로 참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참된 소망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죠.
예수님이 그렇게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날,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안식일인데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제 그 38년 된 병자를 꾸짖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38년 동안 병들어 있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얼마나 오랜 시간 있었는지 모르겠죠.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 병자가 어떤 병에 걸렸고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었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런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놀랍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 사실에 놀라지 않아요. 뭐에 놀라냐면 자리를 들고,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간다는 사실에 놀라요. 아니, 안식일을 어기다니. 그러니까 치유와 회복의 역사, 부활의 능력을 놀라워하기보다는요,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는 것에 놀라워했습니다. 우리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장면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우리나라 일제 식민지 시절에 독립군들이 칼로, 총으로, 폭탄으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벌였어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반대하는 유대 독립군들도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이 독립군들 안 싸웠어요. 안식일에는 로마의 그 부대나 로마의 관사나 로마 제국의 사람들에게 테러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이제 안식일에 공격 안 하니까 이렇게 알잖아요. 독립군 기지를 안식일에 공격을 해옵니다. 이 독립군들 싸우지 않고요, 그 자리에서 모조리 죽임 당한 일도 있었어요. 우리 상식에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다는 말씀과 목숨을 똑같은 것으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중요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우리도 쉬어야 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으셨으니까 우리도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항목 39가지를 정했습니다. 이 39가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그 39개 항목마다요, 구체적으로 6개씩 또 조항을 정했어요. 39 곱하기 6, 234예요. 총 234개의 안식일 규정이 있었어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234개를 쫙 이렇게 나열해 놓은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필이면 그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38년 된 병자는 그 안식일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예수님도 안식일에 일을 하셨고요, 38년 된 병자도 안식일에 일을 했어요. 둘 다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안식일을 어겼어요. 그래서 16절,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안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감정 갖고 있었어요. 언제 한번 걸려만 봐라. 그 성전을 뒤엎은 사건 때문에 벼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핍박하고 박해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해 줬죠. 1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대놓고 예수님을 감옥에 가두고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를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제공해 준 거예요. 예수님도 분명히 이게 문제가 될 거를 알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5장의 사건은 아마 공생의 초반에 일어났던 사건일 거예요. 3년 시간 중에 전반부에 해당되겠죠. 아직 십자가의 때가 되지 않고 시간이 한참 남아 있어요.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 힘들고 어렵게 언제 잡혀갈까 불안해하면서 사역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여유로운 상황에서 안전이 보장된 상황에서 사역하시는 게 좋잖아요. 38년 된 병자가 오늘 내일 하는 것도 아니고 전날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안식일 전날 먼저 가셔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시면 되고 전날 안 되면 언제 하면 돼요? 다음날 하시면 돼요. 안식일 다음날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전날 할 수도 있고 다음날 할 수도 있고 급한 일도 아닌데 굳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굳이 안식일에 일을 하셨죠. 목숨이 위태롭게 될 것을 알면서도 사역이 어려워질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을까요? 17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17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제까지,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거다. 나도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거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일하시기에 나도 쉬지 않고 일한다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죠? 성경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뭐 하셨어요? 쉬셨어요. 예, 교회 별로 안 다니시는 분들도 이건 다 알아요. 왜? 성경을 펴서 읽으려고 처음 펴면 어디가 나와요? 창세기 1장이 나오고 그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7일째 되는 날 모든 일을 멈추시고 쉬셨다고 분명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창세기의 말씀이 틀린 걸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걸까요? 둘 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의 기록처럼 7일째 되는 날 쉬셨어요.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고 쉬셨습니다. 그러나 창조하신 세상을 유지하는 사역은요, 멈추지 않으셨어요. 만들어 놓고 그냥 알아서 굴러가라. 자연 법칙을 세워놓고 그게 그냥 알아서 돌아가게끔 컴퓨터 프로그래밍해서 이렇게 돌아가게끔 하지 않으셨어요. 자연 모든 만물의 법칙을 정하시고 친히 그것을 주관하시며 운행하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신다. 창조의 사역을 멈추고 쉬신 것은 맞지만 그 창조하신 세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굴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셨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신 증거를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그 증거가 뭘까요? 오늘 아침에 해가 떴습니다. 동쪽에서 해가 떴어요. 이건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지만 그 자연 법칙이 알아서 저절로 굴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 뜨고 지도록 자연의 법칙을 정하시고 한순간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그 법칙에 따라 그것을 운행하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김없이 오늘 아침에도 해가 뜨는 것을 보고 밝은 날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왔어요.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셨다면, 모든 일을 멈추셨다면 아마 세상은 이대로 유지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잠시도 쉬지 않고 일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을까? 이스라엘이 긴 시간 애굽의 노예로 살아왔거든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받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하고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시내산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계명을 받아요. 노예에게는 쉬는 날이 없잖아요. 우리는 주 5일 근무, 주 6일 근무 하지만 어쨌든 주일날, 일요일은 그 공식적으로 휴무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노예는, 그 당시 노예는요, 쉬는 날이 어디 있어요? 공휴일에도 일해야죠. 다른 사람들 쉬는 날에도 일해야 합니다. 1년 365일 연중 무휴예요. 매일매일이 일하는 날이에요. 월요일도 일하는 날, 화요일도 일하는 날, 수요일도 일하는 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까지, 주일까지 다 일하는 날이에요.
애굽의 노예로 쉼 없이 일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에서 정착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에 익숙해져 있어요? 쉼 없이 일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서 그 명령대로 계속해서 일하고 또 일하고 일하는 삶에 길들여져 있었어요.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내야 해요. 그러려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필요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7일째 되는 날 창조의 사역을 멈추고 쉬었던 것처럼 너희도 일을 멈춰라. 하나님은 사실 쉬지 않으셨지만 멈추셨다 표현을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멈추는 것, 일하지 않는 날이 있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매일 쉼 없이 일하던 삶에서 일주일 중에 하루는 쉬는 삶으로 안식일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날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함을 다시금 결단하고 확인하는 날로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하루 푹 쉬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요 구원을 감사하는 날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날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함을 확인하는 날이에요. 6일 동안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던 걸 멈추고요. 이 7째 되는 날, 주의 날에는 믿음의 원리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날이에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라이프 스타일을 다시 한번 조정하고 삶의 방향을 조정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이 아니에요. 멈추는 날이에요. 무엇을 멈추는 날이요? 세상의 일을 멈추고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던 라이프 스타일을 멈추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소망에 따라 살아가던 발걸음을 멈추는 날입니다. 나의 일을 멈추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 구원받은 이스라엘도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1년 365일 모든 날,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하겠죠. 그죠? 이 자리에서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나가서 집에 가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모든 날이 우리의 일주일이 하나님의 날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힘들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하루라도 그걸 멈추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고요.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안식일의 규정으로 유대인들과 부딪힐 때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사람을 살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사람을 살려야 한다면 일해야 한다는 거죠. 안식일에 선을 행해야 한다면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쉬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이 멈추셨으니까 우리도 멈추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셨으니까 우리도 일하지 말아야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이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다가요 참된 의미, 안식일의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정신을 회복해라.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지 너희가 다시금 기억해라 말씀하시는 거죠. 38년 된 병자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마치 이 말씀만 띄어서 보면요, 맥락 없이, 앞뒤 내용 없이 이것만 띄어서 보면 38년 된 병자의 질병은 뭐 때문에 생긴 것 같아요? 죄 때문에 생긴 것 같아요.
죄를 지어서 이 병이 걸렸고 계속해서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계속 병이 낫지 못하고 그렇게 고생했던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 예수님이 너 고쳐줬으니까 또 죄 지어서 더 어려워지지 말아라 이렇게 느끼죠. 그것만 띄어서 보면 그래요. 그러나 이 맥락 속에서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했으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으라는 요청입니다. 내가 굳이 안식일에 너에게 찾아가서 참된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고 부활의 능력으로 너의 질병을 고쳐줬으니까 이제는 죄에 반응하지 말고 헛된 소망에 반응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해라. 하나님께 참된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 부르시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헛된 소망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원리로 하루도 멈추지 않고 그렇게 살아갔다면 이제부터는 믿음의 원리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 않죠. 주일을 지킵니다.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셔서 그 첫날을 주의 날로, 주일로 지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일에 해야 할 하나님의 일,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이 주일의 정신은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이 베데스다의 안식일이죠. 베데스다의 안식일.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자비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전설과 참 잘 어울리죠.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는 자비의 집. 그러나 그 장소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안식일의 정신과도 너무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어서 베데스다의 안식일 이렇게 설교 제목을 붙여봤어요. 우리가 주일마다 해야 할 것, 자비의 집을 회복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마다 더 공을 들이면서 애쓰고 집중해야 할 일, 자비의 집을 세우고 만들어가는 일이에요. 내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내가 속한 곳들이 자비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자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돌아보며 이렇게 그 일들을 힘쓰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경쟁을 멈추고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많은 경우는요, 끊임없이 경쟁하고 비교하며 애쓰고 수고하셨을 거예요.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야지 병이 나을 수 있는 것처럼요, 어쨌든 옆에 있는 누군가와 내가 아는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그 사람보다 더 앞서가기 위해서, 그 누군가보다 더 성공하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주목받고 더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 오셨을 거예요. 비교하고 경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요, 그렇게 얻은 나의 성공, 나의 승리, 나의 행복, 내가 얻은 인정이요, 누군가에게는 불행이 되고 절망이 되고 실패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성공해서 옆에 있는 사람도 성공하고, 내가 행복해서 옆에 있는 사람도 행복하고, 내가 주목받고 칭찬받아서 옆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주목받고 칭찬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1등이 될 수 없고 모두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1등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2등도 있는 거고 꼴등도 있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해서 슬퍼하고 쓰라려 하며 절망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죠.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그래서 경쟁하면서 누군가를 밀쳐내고 누군가를 넘어뜨리면서 가져가라고 해요. 앞서가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신없이 일주일을 살아왔다면 이 주일에는 그 비교와 경쟁을 멈추고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자비의 집을 세워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 주일에 우리가 더 애쓰며 수고해야 할 일,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사랑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은요, 이미 우리가 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하게 될 일, 바로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주일은 일요일이죠. 말 그대로 쉬는 날이에요.
늦잠 자는 날이고요. 취미 활동하는 날이고요. 놀러 가는 날입니다. 일주일 동안 바쁜 일정 때문에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고 자기를 개발하고 또 일주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또 준비하는 끊임없이 또 일하는 연장선에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일이 어떤 날이에요? 예배 드리는 날이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늦잠을 포기합니다. 취미 활동을 포기하고요. 놀러 가는 것을 포기해요. 미진한 일과 공부와 여러 가지 일들을 멈추고 예배드리러 나오죠. 주일에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은요, 끊임없이 비교하며 경쟁하고 쉼없이 일하라고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세상 가치에 대한 저항이에요. 내가 일주일 동안은 정신없이 그렇게 휩쓸려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끝까지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노라 결단하면서 멈추는 행위이죠. 여러분, 나의 쉬는 것보다 또 내가 사랑하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위해 준비하는 것보다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이 주일이 또 이렇게 또 다른 일을 하는 날이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같은 이제 목회자들도 주일은 일하는 날이죠. 저희 빌라에 이제 제가 목사라는 걸 모르는 분들은 없어요. 이제 1층 우리 그 반장님 아내분이 권사님이시거든요. 이 권사님을 제가 주일 아침에 나가다가 이렇게 마주쳤어요. 권사님이 이제 저를 보면서 인사하시더라고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교회 가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시더라고요. 보통 목회자한테는 그렇게 인사하지 않잖아요. 은혜 받으세요가 아니라 어때요? 오늘도 애쓰고 수고하세요. 또 이렇게 은혜를 잘 끼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 인사를 받고 처음에 저도 이렇게 어색했다가 이렇게 교회를 걸어오는데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 권사님 인사가 참 맞다. 권사님 참 지혜롭게 인사를 하셨구나. 물론 저도 일하는 겁니다. 제가 일하는 겁니다. 제 주어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저도 은혜를 받아야 하겠죠. 일인 동시에 저에게 이 예배는 안식인 거예요. 물론 몸은 피곤하고 에너지는 많이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예배 끝나고 올라가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정말 온몸이 이렇게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플 때가 꽤 많아요. 그렇게 많은 공을 들여서 일하는 날이지만 동시에 저에게도 은혜가 있고 저에게도 안식을 누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지 않는 것, 쉰다라는 개념에 사로잡혀서 이 안식을 오해하고 있어요. 안식은 멈추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정신없이 세상 물결에 밀려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바로 잡으면서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고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그냥 이 한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가 그런 날로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웃사랑은요, 우리가 해왔다가 코로나로 하게 되지 못한 일, 이 성도의 교제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이전에는 이렇게 또 식사도 하고 전도회 모임도 하고 뭐 구역 셀 모임도 하고 꼭 그렇게 구역이나 전도회나 뭐 이렇게 그런 소속이 아니어도 이게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조금 더 자유롭게 긴 시간 이야기를 하면서 교제를 나눴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불가피한 상황으로 모든 일이 멈추고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할 시점이 되었죠. 그래서 다음 달부터 매달 첫 주에는 같이 저희가 식사를 하면서 이것들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시작점에 우리 제일 또 이제 연세가 또 있으시고 또 직분을 맡은 권사님들에게 먼저 이 스타트를 끊어 주십사 부탁을 드렸어요. 물론 이제 제가 다 여쭤봤죠. 다시 밥 먹고 이렇게 교제하는 게 어떨까요? 대부분의 분들이 원치 않으시죠. 힘들고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의 교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이웃사랑의 모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다듬어져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만나면 기쁘고 좋아야 하는데, 힘을 얻고 격려를 받아야 하는데, 어떤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까? 상처받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모여봤자 뭐하냐, 모이지 말고 그냥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지금 또 어차피 상황도 이렇게 오랜 시간 흘러왔는데 그냥 예배 드리고 가면 괜찮지 않나.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상처를 주고 받고 그런 연약함과 한계와 아픔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딱 붙어서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해요. 서로 깎이고 다듬어져 가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셨거든요. 혼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디자인해 놓으신 게 아니라, 조금 어렵고 힘들고 불편하고 괴로운 것이 많아도 함께 있을 때 잘 자랄 수 있도록, 함께 있을 때 신앙생활 더 잘하고 믿음이 좋아지고 더 은혜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럼 우리가 힘들어도, 때로는 아픈 일이 있어도 모여야죠. 모여서 또 우리의 일상을 나누는 것도 좋지만, 내가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영적인 이야기들,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 부탁을 해야 하겠죠. 성도의 교제는요, 그냥 같이 밥을 먹고 한 주 어떻게 지냈어?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너머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 믿음으로 살아갔던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함께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지금은 약간 유명무실하게 되었지만, 셀과 구역 모임들 내년에 이제 1월에 정식으로 다 개편하고 편성을 해서 정식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나 10월, 11월, 12월 남아 있잖아요. 지금 있는 식구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구역 식구들, 셀 편성된 식구들, 아니면 전도회 식구들, 남은 3개월 안에서도 또 이렇게 저런 모양으로 교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상처 주는 일은 줄여가고, 힘주고 격려하는 일은 늘려가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안식이고요, 성도의 교제가 안식입니다. 섬김 또한 안식이에요. 경쟁을 멈추고 사랑을 회복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게 수고하고 애쓰고 정말 진이 빠지는 일이 되라 할지라도 그 안에 안식을 누릴 수 있고요. 경쟁을 멈추고 사랑을 회복하면 상처 주고 상처받는 그 아픔 속에서도 또다시 모여서 기도하면서 이 안에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려갈 수 있겠죠. 안식을 경험할 수 있어요. 어린 영혼들을 돌보고 식당 봉사를 하고 안내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의 굳은 일들을 하는 그 섬김이 우리에게 안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을 회복하면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힘쓰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회복한 안식이 이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주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삶의 터전에서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들이 더 많아지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까? 참된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고쳐주셨어요. 동시에요,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안식일은 우리의 일을 멈추고 세상의 원리를 멈추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진정한 안식을 회복하고 우리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일을 힘쓰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참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시기를 원하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또 다른 평안과 안식과 행복으로 자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